하나님 말씀 시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357조 시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우린 제사장 하면 우리는 이 제사 드리는 자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모든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이러한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 합니다. 이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성소, 이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함을 얻는 이러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드려진 그 모든 제물을 흠양하시고 그 흠양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의 그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입게 하는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1차씩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그 대신 죽은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이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이 아니지요. 짐승을 잡아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대제사장이신 그 본인이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일, 바로 이 대제사장 스스로 그 모습을,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 바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그 말씀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값지고 복된 것인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며 믿음으로 그것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들은 말씀들을 의심할 그 모습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인 것으로 100% 순종하고 순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그 현실 속에서 그 모든 것에 부딪혀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앞장 세우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신뢰하지를 못하고 내가 더 빨리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베드로와 같이 그 베드로가 바다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러한 어부의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은 그 바다의 그 모든 걸 아는 모습에서 그의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이었지요. 우리 자신들도 이 세상 속에서 작게는 10년, 20년, 40년, 50년, 60년 많은 세월을 이 세상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어졌고 또한 세상에 대한 경험을 갖게 되어지지요.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많은 일들을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그 일들을 처리하려 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그에게도 이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이러한 고백을 그 믿음의 모습 속에 생한 것처럼 그것이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겠지만은 참으로 그는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그 모든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이고 실로 대단한 그러한 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행해 나갈 때에 이 베드로의 고백 그 모습처럼 이 세상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더 잘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우리에게 또한 우리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실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 믿음, 이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의 수고가 헛된 것이다, 어찌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느냐라고 실문을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지만 우리는 그들 앞에 담대히 그래, 내가 믿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100% 되어진다, 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믿고 지금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내가 믿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나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는,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100%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여정 속에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펼쳐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인도자요, 또한 책임자요,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그 모든 일들 앞에 그 예수님께서 시인해 주시는 그 모습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심으로 내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질 수밖에 없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것이 어찌 허탈한 것이 있겠고 잘못되어져 가는 것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요, 조금도 모든 것들을 어그러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고 그 은혜 안에 평안함의 모습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믿음의 그 모든 것이 되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것에서 이러한 것을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일상생활 속에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적용해 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학업 중에 있는 그 학업 속에서도
또한 내가 직장생활하는 그 직장생활 속에서도, 내가 가정생활 속에서도, 내가 사업을 경영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시인하며 그분을 믿으며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적용시켜 나가는 그 믿음의 삶이 되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그 되어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그 모든 것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의 그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 삶과 그 모든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대통령이 나를 불러서 나를 사용하면 대통령의 일꾼의 삶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누가 나를 향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찮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진실로 천대받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거리를 쓸는 이러한 청소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천한 직업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천한 직업이라는 그러한 표현보다 들어가기 힘든 그러한 직업이 하나로 되어졌습니다. 청소원 하나를 환경 미화원을 하나 뽑으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응모를 해서 수많은 경쟁자를 뚫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청소원 미화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모든 것들이 격상되어졌다는 것이지. 왜 그런가? 그것이 곧 안정적인 여러 가지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가 보는 그 모든 것들이 하찮게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 인생에 많은 힘과 도움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에 넘어 휩쓸려가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은 늘 판단하고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를 향해서 넘어지게 하려 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지.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질 때에 그 인생의 삶이 참으로 복 있고 감사가 있는 또한 힘이 있는 능력 있는 그 모습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분인데 우리가 함께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자시다 이것입니다. 이 동정하지 못할 자가 아니다 이것이죠. 참 이 마음이 애틋하시다 이것입니다. 뭐랄까요? 정서가 풍부하다 그럴까요? 이 세상 사람들을 표현의 모습으로 얘기한다면 이 정서가 풍부한 사람은 누가 슬픈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서가 풍부한 사람은 함께 울죠.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정서가 풍부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TV를 보다가도 슬픈 이러한 것이 나오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또 기쁨의 모습을 보면 함께 즐거워할 줄 알고 이것이 바로 정서가 풍부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이 있을 때 우리의 슬픔을 방관자의 모습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지면 그 돌을 피해 가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돌을 같이 맞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를 그 아픔 속에서 건져주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아픔과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함께 함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예수님의 끝이 어디입니까? 천국,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면에서 잘못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괴로움에서 순간에 씻김을 받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픔에서, 고통에서, 어려움에서 즉시로 해결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를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여기에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나약함과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안에서 나도 네가 당하는 그 모든 것을 함께 해 주겠다.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망할 수 또한 버림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겠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이미 예수님을 받으셨고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를 모신 그 백성들을 버리시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미 영화롭게 하신 그 아들이시기에 그 아들이 있는 그 삶의 그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은 내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다. 우리와 똑같이 지금 나의 사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곳 주님도 나와 함께 그 모습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그분,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대신 함께 받으시는 그 모습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굳게 잡으라 이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연약해지지 말고 세상이 어떠한 유혹의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끝을 향해서 걸어가시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향해서 걸어가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는 영원한 큰 복이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은총인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지요. 이미 때를 따라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치 못하고
또한 시인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요. 해는 날이 밝으면 뜨게 돼 있지요. 떠 있는 그 해는 비추게 돼 있습니다. 잠시 구름이 그 해를 가려서 나를 향해서 해가 비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는 구름 저편에 분명히 떠서 우리를 향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구름은 영원히 우리 위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구름은 분명히 내 머리 위에서 떠나가게 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해는 우리를 향해서 다시 내려쬐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일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일들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구름이 나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구름은 분명히 내 머리 위에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름이 흘러가는 그 모습 속에 태양은 다시 나를 향해서 내려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시기가, 그 때가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 아시겠어요? 지금의 현재의 그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구름이 떠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절망이다, 나는 희망이 없어, 내겐 소망이 없어, 저 구름은 나를 영원히 짓누르게 될 거야, 이러한 생각 속에 스스로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이 아픔이 내게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님을 모신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묻고 하시지 아니하신다, 나를 향해서 은혜로 다시 한번 베푸시는 복된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망, 이러한 기대, 이러한 모습이 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은 늘 푸른 신호등의 모습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좀 어렵다고 해서 세상 짐 다 내가 진 것처럼 절망의 모습으로 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러한 시간들을 내 스스로가 더욱더 길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은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총과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주시는 그 많은 은혜를 우리들이 이것을 발견치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것이 곧 그 은혜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고 이렇게 너를 향해서 이러한 은총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소망을 갖는 것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침 같은 은혜의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물질적인 것이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힘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질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는 그 모든 것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향해서 함께 해주시고 계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할 것이 있겠고 무엇을 근심할 것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그 생활의 삶이 나를 더욱더 복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시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눈을 뜨면 이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것이 되어져야 할 것을 주님께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고난을 받으셨다, 어려움을 당하셨다,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들 또한 마귀의 그 많은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시험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욕심이 있으므로 세상적인 그 어떠한 추구하는 것과 세상의 어떠한 것을 이루려 하는 그러한 욕심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올무에 걸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에게도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가 고프신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 배고픔, 내가 좋은 해결 방안이 있는데 내 말대로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에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하면은 좋은 모습이 되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재의 급급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유혹의 손길에 휩쓸려 가게 되어집니다. 단편적인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예를 들어본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아니 예배드리는 것을 얘기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구하는 일과 세상적인 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실로 생명이 다급하게 초각을 다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분명히 베풀어야 됩니다. 그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야 이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친구들과 등산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 속에서 어떤 것을 택해야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너무나 확연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예? 생명 살리는 일을 택해야 이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 살리는 일은 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 내 육신의 즐거움을 찾아 들로 산으로 이렇게 떠나는 그러한 모습의 일을 더 즐겨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이 내 세상 속에도 이기고 나가는 그러한 힘의 능력으로 듣지 아니하고 내게 어떠한 양약을 주는 이러한 것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힘을 주는 그러한 것으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내 어떠한 도구로만 쓰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 배고파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돌들을 향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 마귀는 알고 있지만은 그 능력을 한번 이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를 아니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됐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시험 속에 넘어지지 아니하셨지요. 생명을 위하는 일을 예수님은 조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굶주림 속에, 자신이 지금 힘든 그 모습 속에 그것이 한 영혼을 살리는 그 길이기에 그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셨고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 말씀에게도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모든 모습 속에 그 아픔과 괴로움,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그를 향해서 침을 뱉고 또 갈대를 통해서 그를 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변명치 아니했고 또한 그들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하지 아니하신 주님,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조금만 실로 어떠한 모욕을 당한다 한다면 우리는 그를 향해서 우리의 입술이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보복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지.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귀에게 이끌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속게 되어지는 것이고,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했는데, 이러한 믿음의 도리를 그러한 모습 속에서는 조금도 잡지 않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라 하는데 진실로 말씀을 붙잡아야 할 때는 붙잡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도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또한 마태복음 27장 49절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의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엘리야라는 하나님 보내시는 자를 통해서 저가 구원받나 한번 보자, 이렇게 주변에 많은 모인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예수님으로 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성탄절이 실로 이번 달 안 속에 포함되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외부적인 그런 행사를 통해서 그 행사만을 즐기려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습니다. 시청 광장에 대형 십자가 탑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느껴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할 것인데, 이날은 즐거운 날이요, 이날은 기뻐할 수 있는 날이요, 이날은 먹고 마시는 날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마귀는 이러한 날들을 더욱더 이용해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죄짓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 믿음 안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일구어 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조금도 회의로 해해지지 아니하고 온전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영접하며 그 일을 우리가 시인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셔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분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굳게 잡아야 할 것이고, 또한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나약함, 그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잊지 마셔야 될 것이고,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고 생활 속에서 그분의 은총을 이루고 나갈 수 있는 우린 모두가 되어서 날마다 말씀 안에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거룩하신 은혜를 이 시간도 내려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 아버지 앞에 감사 찬송을 올리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나가는 구습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것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시는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